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인데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진짜 잘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다리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결단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해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언가 하나를 명령하세요.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고 나서 제자들에게 서둘러서 저 바다 건너편으로 넘어가라고, 배를 타고서 빨리 이동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빨리 가라고 하시니까 배를 타고서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다에 풍랑이 불고 파도가 치고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배를 탔는데 배가 바람 때문에, 폭풍 때문에, 파도 때문에 심하게 흔들려서 좌초될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경험이 있나요? 없죠.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런 경험을 안 해봤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 나이 때, 제가 고등학생 때 한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비자 때문에 마카오에서 중국으로 꼭 넘어가야 되는데 그날 태풍이 온 거야. 그래서 배가 뜨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오늘 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배가 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티켓을 사서 배를 타고 넘어가는 도중에 정말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중등부 때 내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배를 타고 가다가 죽을 뻔했는데, 아니 죽었어야 했는데 살았던 그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요 정신이 다 나가게 됩니다.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정말 배를 붙들고, 요즘처럼 그 배 속에 쇠로 된 그런 큰 배에 실내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있으면 막 비바람은 이렇게 맞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배가 아니라, 이 당시의 배는 어땠을까? 나무로 만든 자그마한 배였어요. 거기에 제자들이 이렇게 타가지고 가고 있는데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막 배는 뒤집힐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임한 것입니다. 그들은 안간힘을 쓰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들이 뭔가 예수님께서 그쪽으로는 절대 가지 마 그랬는데 그쪽으로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빨리 배 타고 넘어가라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풍랑이 임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잘 돼야 될 것 같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폭풍을 왜 만나야 하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제자들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배 타고 여기 넘어가라 그러셨는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나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면 시험 찍은 거 다 맞고 원하는 대학 다 가고 아무리 야식을 많이 먹어도 살이 쑥쑥 빠지고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 정말 막 달려가는데 늦었다 생각하는데 버스가 정확하게 오고, 이런 일들, 모든 위험이 나를 다 피해서 지나가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이런 좋은 일들만 생기고 어려운 일들은 하나도 생기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 본인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예수님 정도면 모든 일들이 다, 어려운 일들이 다 스쳐 지나가고 피해 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조차 십자가 고난 가운데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 순교하고 피 흘리고 정말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풍랑은 밀려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도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거랑 믿지 않는 거랑 차이가 없네?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것 같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잘 되는 게 없다라고 하면 굳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것, 너무 중요한 사실이 오늘 이 말씀에 나와요. 뭐냐면요, 죽음의 폭풍우 속으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동일하게 고통과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 속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 버티고 있는데 밤 사경, 우리로 이야기하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쯤에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배는 막 넘어갈 것 같아서 배 붙잡고 막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주님 왜 우리를 여기 보내셔가지고 우리 이렇게 되고, 막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야? 그런데 저 멀리서 뭔가 이렇게 걸어와요. 우리는 그게 예수님인 걸 알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에 제자들이었다라고 생각해봐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안 놀랄까? 나였으면 너무 놀랐을 것 같아. 처음에는 저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사람의 형상이면은 와, 귀신이다. 몇몇 친구들이 비웃는데 생각해봐, 얘들아. 바다 위에 예수님께서 걸어올 걸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누가 그런 생각을 했겠어?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도 뭔가 배를 이렇게 혼자 이렇게 타고 오시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 폭풍우와 그 엄청난 파도 속에서 어떻게 그걸 눈치챌 수 있겠어요? 당연히 겁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했어요.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도 놀란 거예요. 유령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되게 연약하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그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예수님을 옆에서 같이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잠에 들고 같이 깨어나고 했던 그 제자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고 참 연약하구나, 반응이 비슷하구나 라는 게 저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구나 라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7절 말씀,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표현이 저는 너무 좋아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이게요, 여러분,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저기서 누군가 걸어왔어. 그런데 너무 무서운 거야. 어떻게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이 있지? 유령이구나. 우린 진짜 죽었구나. 오늘 끝이구나. 여기서 다 물귀신에 빠져 죽는 거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즉시, 다른 성경에서는 얼른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급하게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야, 얘들아 놀라지 마,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나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시, 얼른, 급하게 그 제자들을 향해서, 겁먹고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얼른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나야라는 표현은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는요,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예수님께서 본인이 신적인 존재임을 드러낼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임을 드러낼 때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급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고 에이미.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놀라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왔어. 내가 누구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안심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죠? 뭐 좀 완벽한 비유는 안 될 텐데, 우리 친구들이 길을 가고 있어서 어두운 골목길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문신충들이 나타난 거야. 문신을 가득하고 딱 와가지고 내가 나는 문신을 안 해봐서 나 항상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들 흉내를 잘 못 내지만 어쨌든 야 일로 와봐, 주머니에 돈 좀 있어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덜덜덜 떨리죠. 막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야. 거기서 막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나 오늘 죽었다. 돈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하나도 없어. 난 맞겠다. 쉽게 하면서 갑자기 주먹을 쥐고서 주먹을 날리면서 왁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분명히 내가 맞았어야 되는데 안 맞았어. 눈을 살짝 떠봤어. 근데 누구 한 명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 손을 딱 잡고 있는 거야. 그 빛이 한순간 딱 비쳐. 누구였을까? 마동석이야. 씩 웃으면서 나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살았다. 살았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요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요 정도 수준이 아닌 거야. 우리 진짜 이 제자들은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얘들아 나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왔으니까 얘들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 사도는 폭풍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고서 소리칩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라면,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신 분이 진짜 예수님이시라면 저도 여기서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거기서 온몸을 던져서 뛰어듭니다. 걸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는 순간 그의 믿음이 한순간 연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면서 가다가 바다를 보고 이 파도를 보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풍덩하고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전제 조건이 있어. 수영을 잘해. 베드로는 어부였어. 수영을 잘해. 그 파도 많이 만나봤어. 물론 이 파도가 너무나 위험하지만, 자, 여기가 배예요. 배가 여기에 있어.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빠졌어.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반응 좀 해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게 정상이지. 허우적거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배로 돌아가서 배를 잡을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뻗고 소리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베드로는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나머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나머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베드로가 아니야. 배 위에 있는 나머지 제자예요. 어떤 마음이 들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보더니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딱 막 나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나머지 제자랑은 쟤 또 왜 나대지? 쟤 또 왜 저러지? 맨날 저러다가 사고 치고 맨날 저러다 욕 먹으면서 베드로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왜 또 나서가지고 저러지? 가만히 있지. 이 배에 있어야지. 왜 굳이 저기 나가가지고. 근데 거기서 풍덩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쟤 저럴 줄 알았어. 또 나대더니 또 오버하더니 혼자 잘난 척하더니 저기 가서 그렇게 결국 빠져가지고 저러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절대로 이 배에서 내리지 말아야지. 그러나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서 바다 위를 걷고 예수님께로 온몸을 던졌던 것을 후회하면서 다시 배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바다에 빠졌지만 그의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을 뻗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할 것은 위태롭게 떠 있는 배가 아니라 그 물 위에, 바다 위에 떠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께 살려달라라고 소리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물, 바다는 어떤 의미였냐면요, 죽음을 의미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알아요? 죽음을 밟고 일어나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그 배가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오신, 우리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소리치면서 나를 구원해달라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뻗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셨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호통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 믿음 적은 놈아 왜 그랬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아유 그래 베드로야, 너는 여전히 믿음이 작지. 그래도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라고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배로 돌아갔다라고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물 위를 걸어서 배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오기도 해요.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 어려움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우리의 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상황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세상에서는 이 배 위에 있어야지 산다라고 하는 이 배가 아니라 저는 저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달려가려고 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물 위를 걸으려고 하면, 그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려고 하면, 그러면 사탄은 우리 눈에 현실을 보여줘요. 그래서 풍덩 빠지게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고민했던 것처럼 다시 배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 배 위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배 위에 올라가서 내가 살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여기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어요. 특히 고3 친구들도 그렇고 또 고1 친구들도 이제 고등학교 와보니까 학원과 수많은 입시의 그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여기 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있다 보면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 예배 나오면 성적이 떨어질 수 있다니까. 예배 나오면 성적이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와, 큰일 났다. 내가 예배 드렸는데, 내가 수련회도 갔는데, 내가 비전 트립도 신청했는데, 와, 성적 떨어지네?
다시 학원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편적인 예고요.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안에 고난이 찾아오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현실 때문에 그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다시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배로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께 몸을 던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안전해 보이는 배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잠시 믿음이 흔들렸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손을 뻗고 소리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시 배로 되돌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하고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기적의 역사를 살아갈 때 구경하며 부러워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머지 제자들은 다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뛰어들어서 잠시 빠졌을지라도 예수님께 소리치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칠 때 예수님께서 그를 들어 일으키셔서 같이 걸어서 배로 들어갔어요. 그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고 기적을 경험했고 그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예수님을 향해 나의 모든 것을 던지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기적의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자였다면 베드로 어땠어? 어떤 기분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기분이야? 베드로가 뭐라 그랬을까? 모르죠. 몰라요. 근데 제가 성경을 잘 이렇게 읽어보고 베드로 사도에게 성향을 봤을 때 안 걸어봤으면 몰라. 이건 걸어봐야지만 알아. 부럽지? 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던졌고 잠시 내 믿음은 흔들렸지만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셨고 그 기적 가운데 내가 바다를 걸었어. 바다를 걸었어.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바다를 걸었다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기적을 내가 경험했다고 사람들에게 정말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런 승리의 믿음의 도식이 공식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새겨지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지라도 때로는 내 삶에 고통과 파도가 찾아온다. 하지만 내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오신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여전히 세상이 이야기하는 안전해 보이는 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좌초되고 무너지고 깨지면 그냥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배에 매달려서 나는 여기서 살겠다라고, 이 배가 나를 살릴 거라고, 세상이 나를 살릴 거라고, 성적이 나를 살릴 거라고, 돈이 나를 살릴 거라고, 성공이 나를 살릴 거라고 그것을 붙들고 막 안간 힘을 쓰고 있을 때, 그때 주님, 이 배가 아니라 제가 주님께로 가길 원합니다. 주님께로 온몸을 던지는 그 경험. 그럴 때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 제가 바다에 빠질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손을 내밀며 주님께 기도하는 그 믿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일으키셔서 우리를 사용하신 그 기적의 역사, 이 믿음의 도식이 우리 삶 가운데 새겨져야 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몸을 던지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홍해처럼 갈라지지 않을지라도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거라는 이 고백.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거는 흔들리는 돛담배 따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께 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잠시 바다에 빠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급하게 여러분들께 달려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잡고 있어.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힘든 고등학생 시절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영락 고등부 친구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이 아이들,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오고 아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풍랑 속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계속해서 흔들리더라도 이 돛담배 위에 있어야지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믿음으로 바다 위로 뛰어들어서 생명을 다스리시고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현실을 바라보며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여전히 돛담배에서 소리치는 여기로 와야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걸어가겠다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실 거라고 믿음으로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주와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